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하고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직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 불타는 심령을 지금 편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헬라 그리스도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 옛 관습,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모든 것, 정결법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랜 시간 몇 대에 걸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런 오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 대대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모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할례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문제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삶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의에 대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몇 대를 거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걸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구별됐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요셉의 마리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좋은 선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된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만한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고 그 은혜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뭐냐? 싹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이런 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하고 작은 둘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 자신이 죄를 하나님 자신의 그 유산을 다 가지고 외국에서 탕진하고 다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온 것이어서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아들로 여겨지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신을 시키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좋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일을 본 그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화를 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다 지키고 이 집안일을 다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 앞에 모든 일을 잘해서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를 도왔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냐?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뭐라고 할까 금식도 하고요. 10의 1조도 드리고요.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지금 그렇게 다니는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용서의 죄를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나 또 죄인들,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는 그 일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한 그룹은 지금 믿는 자 안에서도 한 그룹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은 그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내가 믿음이 좋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다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있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히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도 하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서는 하나님을 믿을수록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는 것 이런 악함이 더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간과하셨다고요. 못 본 척 하셨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